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번 더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도 많고요. 또 우리 서대문 구역에도 또 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돌아보시고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 또 약한 또 상황이 있는 이들을 교회로 연락해 주시고 여러분 이 비 피해가 없도록 또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정의가 숨쉬는 세상 만들기 나가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낼 테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에 불이 났습니다.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아주 강하게 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불을 끄기 위해서 소방관이 출동을 했습니다. 불이 난 집은 불길이 치솟아서 너무 강한 바람 때문에 이제 이웃집에 불이 옮겨 붙을 바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부터 먼저 꺼야 할까요? 불이 지금 타고 있는 이 집을부터 먼저 불을 꺼야 할까요? 아니면 곧 불이 붙어가야 할 바로 그 옆집에 먼저 물을 뿌려서 이 불길이 옮겨 붙지 않도록 해야 할까요? 답이 무엇일까요? 어디서부터 불을 꺼야 할까요? 답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 불길이 막 솟아있는 이 집부터 꺼야 합니까? 아니면 그 옆에 지금 불이 곧 옮겨 붙을 그 집부터 물을 뿌려가지고 불길이 안 옮기도록 해야 할까요? 어디부터 해야 될까요? 고맙습니다. 답을 해주셔서. 답은요, 돈 주는 데부터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정의롭지 않은, 돈이면 모든 것이 되는 바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옳지 못하고 공정하지 않은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올해 2023년도 5월 30일 날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와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15개 나라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서울이라고 하는 대도시가 61%, 그리고 뉴욕과 도쿄가 23%.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전 세계의 대도시들 가운데 15개 나라의 대도시 가운데 가장 공정하지 않은 그런 도시 61%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답을 해왔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20대에서부터 30대 젊은 층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60대 이상도 절대 다수가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부르짖고 있는 그런 사회이지만 국민들은 절반 이상이 정부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각종 횡포를 부리고 있고 각종 탈법과 편법을 사용해서 부의 대물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노동시장에서도 차별과 불공정이 공연하게, 아니 법적으로도 그렇게 허용이 될 만큼 안타까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장애인 같은 힘없는 소수자들에 대한 멸시, 핍박, 이런 모든 행위들이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롭고 올바른 사회로 나아가는 일이 아직도 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의론의 대가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미국의 존 롤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요. 이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가 사상 체계의 첫째 미덕인 것처럼 사회 제도에선 정의가 제일의 미덕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의가 제대로 숨쉬는 바로 그런 사회,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 좋은 세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회,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4가지 정의로운 사회의 모델을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창조해 놓으시고도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바로 이 에덴 동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 않았으면 가장 아름답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바로 그런 사회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인간의 그 욕심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의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바로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죠. 두 번째, 우리에게 제시했던 정의로운 사회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정의가 숨을 쉴 수 있는 아름답고 공정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잘 따를 때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4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 즉 규례와 그리고 법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기만 하면 바로 너희가 거하게 되는 그 가나안 땅에서 공의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규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짜데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기초 정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하루 우리 가족들과 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공정하고 공평하고 관대하게 이끌어가는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례대로 따라만 살면 공정한 사회, 공의로운 사회가 될 거다라고
미시타라고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 법도라고 하는 것은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고정정의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면 그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희생자들을 잘 돌봐주는 그런 법을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잘 지키면 바로 너희가 거하는 그 땅에서 공정하고 정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이 숨쉴 수 있는 바로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613가지 율법을 그들에게 허락을 해 주셨던 거죠. 자, 그런데 신명기 15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그 명령만 잘 지키면 너희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 아니 더 잘 사는 나라, 가난한 사람이 전혀 없는 바로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가 사는 세상에서 빈부격차가 없는, 위아래가 없는, 가진 것으로 인해서 높이와 낮음이 없는 바로 그런 세상을 내가 만들어 놓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한 성도들이 모인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생긴 공동체인 교회, 바로 이 교회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실현되는 정의로운 바로 그런 세상, 내가 가진 것을 없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스스로 내어놓고 서로 나누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바로 그런 공의롭고 공정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그런데 그 교회도 완전하지가 않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공의로운 사회는 이 세상에 심판을 임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때 바로 그때 온전한 바로 그런 정의가 숨쉬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정의가 숨쉬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삭케오라고 한 인물을 통해서 이 삭케오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공정하고 정의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정의로운 세상이 되려면 제도를 잘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공정하지 않으면, 정의롭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회는 정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해봤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고 공정을 외쳐왔습니까? 자기들이 공의롭다고 정의롭다고 그렇게 법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해왔잖아요. 그런데 속을 덜추어 보니까 가장 정의롭지 않은 사람, 가장 공정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정의로운 세상이 되려면 먼저 사람이 정의로워져야 공정한 정의로운 세상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혼자 살면요, 뭐 정의를 논할 필요조차 없지 않겠습니까? 뭐 혼자 모든 걸 다 해도 되는 거잖아요. 나 때문에 누군가 피해 볼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의를 이야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
그런데 두 사람이 이상 생기게 되면 나 때문에 누군가는 피해가 보고 나 때문에 누군가는 희생을 당해야 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휴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정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자연적 자원의 부족.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의롭게 분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정의를 논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다라고. 여러분,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재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정의를 부르짖어서 한 사람이 많이 갖지 못하게, 모든 사람이 골고루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분배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정의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내가 조금 더 가지면 누군가는 좀 덜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덜 가진 사람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누군가는 그 불만 때문에 사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구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적인 이기심 때문에 가지면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욕심이 생기면 그 욕심이 그냥 이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갖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야만 되고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가 생겨나는 것이고, 그 정의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관계를 잘 조절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정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정의를 교육을 시키면 가능할까요?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교육을 하면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질까요? 여러분, 오늘날에 가장 정의를 잘 설명하고 가장 유명한 책을 썼던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을 쓴 하버드 대학의 샌델 교수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으면 더 정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람의 성품이다. 인간의 됨됨이, 바로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철학과 예술과 역사와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이 높아졌을 때 조금이라도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려 봤는데 그런 나라가 정말 정의롭고 공정하고 평등한 그런 사회가 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삭케오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정의롭지 못하고 가장 악하고 그 당시에 누구나 봐도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인정했던 그 삭케오. 그런데 그 삭케오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삭케오는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롭지 않은 삭케오에게 예수님이 그를 친히 찾아가셔서 만남을 통해서 삭케오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보세요. 정의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죄 지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처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판을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나아졌던가요? 사람들을 재판을 하고 난 뒤에 옥에 가두고 감옥에 가둔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더 정의로웠던가요? 아니, 그 사람들이, 재판했던 그 사람들이 더 정의로운 사람들이었던가요?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정의를 구현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죽였습니까? 그렇다고 공산사회주의가 여러분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정의를 외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해 왔습니까? 그렇다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비해 정말 정의롭고 공정한 교회의 모습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정의로운 세상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인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정죄하셨나요? 그를 심판하셨던가요? 정의의 칼을 휘둘러서 그를 벌을 내리셨던가요? 그의 목을 베어버렸던가요? 아니,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를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으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그 삭개오를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시고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당시에 아주 유명한 세계 상업 도시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가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고요, 두 번째로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세 번째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 이 세 개의 도시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상업 도시로 발달되어진 바로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 중에 한 곳인 여리고에서 삭개오가 세무서장을 하고 있었어요. 돈을 벌고 세금을 거두는 사람. 이 당시에 세리장은요, 로마의 지배 아래서 거두어들인 세금을 거두는 것인데 그 사람에게 월급을 준 게 아니에요. 세금을 거둬서 일정량만 로마에게 주고 나머지 더 거두어 가지고 자기가 가져가도 누구 하나 탓하지 않는 그 권리를 이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것도 장입니다. 세금을 거두는 수많은 세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리장으로서 그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피를 뽑아 먹는 것 같은 아주 못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누구다고?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그게 삭개오를 죄인 취급하는 바로 그런 존재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아버지가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순전하다, 정의롭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가 키울 때 삭개오를 부를 때마다 너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순전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라나기를 기대하고 이 아이를 키웠는데 지금 와서 보면 가장 정의롭지 못한 사람,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삭개오는 아마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민족의 배신자, 부정축제자, 이런 낙인이 찍혀버리고 동족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를 찾으러 여리고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생활에는 반응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삭개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6절 말씀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사람을 해집고 갔는데 키가 작아서 보이지를 않으니까 다른 수단 방법을 사용했는데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더 가까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 삭개오 반응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저희 집에 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줄 알았는데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전에는 버림당한 사람, 손가락질 당한 사람,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바로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 즉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면 제도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어서 정의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180도로 다른 존재로 바뀌어질 때만이 바로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스도 없이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만남의 체험이, 이 변화의 사건이 바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면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의 모든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체험을 바로 이 삭개오가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즐겁게 영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처럼 이 당시에 예수님을 그렇게 기쁘게 맞이했던 사람들을 성경에 보면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냉대했어요.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삭개오처럼 기쁘게 맞이했던 장면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니까 이 삭개오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 속에서 삭개오가 그가 평소에 가졌던, 여러분,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에요. 백성이 어떻든 간에 나는 저 사람들 생각지도 않고 나는 돈만 벌면 되고 이 돈을 벌어서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어려운 이 시대에 돈을 가지고 평생, 아니 우리의 자손들 후손들까지 이 돈으로 잘 살면 된다, 이 생각만이 삭개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어떻게 변했는가 한번 보세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내가 만약에 남의 것을 빼앗았으면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요, 빼앗은 금액에다가 그게 5분의 1만 더해서 줘도 갚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면 4배를 갚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돈만 보고 쫓아온 사람인데, 돈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데, 돈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 안 당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재물이 모든 사람이 이제는 나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읽으니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우 삭개오 대단해, 그런 생각이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재산의 절반을 파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사람 나눠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동의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머릿속으로는 끄떡끄떡 할 수 있을런지만 그래도 내가 이 돈 가지고 내 자식들 물려줘야지. 이 험한 세상, 이 어려운 세상, 돈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데 이 돈 우리 자식들에게 줘야 우리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더 잘 살 수 있는데, 이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삭개오가 지배했던 바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이야기, 아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했어요.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 이거는 실천적인 삶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실적으로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의 최고의 부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 가난함 때문에 그는 미국의 석유를 90%를 차지하고 있어도 그 고통을 만족하지를 못했어요. 노동자들을 심하게 착취하고 끝없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이로제, 소화불량, 무력감, 악몽으로 의사가 당신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 죽음의 선언을 받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죽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더 팔아, 더 팔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땅을 팠는데 석유가 나온 거예요. 완전히 허물어진 이 폐강을 하나님께서 더 팔아, 돈을 엄청 주고 샀는데 이게 파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파라고 그러니까 더 팠는데 거기서 석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만남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인생을 180도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100만 평이 넘는 대학교 12개를 지었고요. 그 중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만들었던 시카고 대학을 바로 이분이 세웠던 바로 그런 대학입니다. 그리고 그의 전 재산을 들여서 4,928개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 그러면서 그 교회 건물의 어떠한 곳에도 자기 이름을 넣지 못하게 했어요. 이것은 록펠러가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그렇게 그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한번 물어본 거죠. 기자가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돈은 내 돈이 아니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돈이기 때문에 대학, 교회 어디에도 내가 돈을 내어 지은 대학이나 교회라고 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분은요, 자신의 11조를 관리하는 사람이 40명이었어요. 자기 11조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드리려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는 그 돈을 11조를 드리기 위해서만 고용된 사람이 40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기자가 한번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은 돈을 모아가 투자를 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확한 11조를 내겠다고 40명의 직원까지 두가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니까 기자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다른 사업가들은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해도 안 되는데 선생님은 10분의 1을 헌금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데도 어떻게 잘 됩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겨우 보는 것이 3, 4년 정도밖에 보지 못하지만 자신은 30년 혹은 40년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11조 하는 게 나의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그가 벌어들였던 돈 가운데 3,000개의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8,000개의 오르간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앤드류 카네기가 상속은 자식들의 재능과 에너지를 망치게 하는 것이다. 저 세상으로 돈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인격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대학교가 하버드 대학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버드 대학교를 세우게 된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하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책과 자기가 가졌던 재산에 조금 남아있는 이 유산을 이 하버드 대학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하버드 대학이 전 세계에 가장 유명한 대학원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인생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요, 그 변화된 사람들의 삶의 실천의 능력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 나눔의 실천이 바로 정의로운 사회, 윤리적인 결단을 내가 갖는 것, 바로 나눔을 실천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삭개오를 당시의 사람들이 다 비난했습니다. 누구 하나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마도 좋아했던 사람이 있다면 가족들이, 자식들이 좋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자식들조차도 좋아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와서 똑같이 너 잘못됐어, 너 옳지 않아,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도 예수님은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만나셨고 그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셨는데, 바로 이 삭개오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아도 이 삭개오는 그 자신의 삶을,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의지할 데 없는 과부의 아들을 찾아가셔서 살리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부도덕한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인종차별을 받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죽지 못하고 살아가는 한센병, 문둥병에 걸려있는 그 환자에게 찾아가셔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민족의 배신자라고 낙인 찍힌 세리 마태도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작은 것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난 뒤에 나누어 주겠다고 유언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죠. 그런데 바로 지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러고 난 뒤에 삭개오가 만약에, 주님 나를 만나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죽고 난 뒤에 나의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겠습니다, 이랬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격적인 만남이 바로 지금 그것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눔의 가치고 자발적으로 나눔을 이룰 때 바로 그것이 진정한 정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그릇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이 그릇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이 그릇에 똥물이 담기면 이 그릇은 똥물 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그릇에 만약에 다이아몬드를 담으면 다이아몬드를 담은 보석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릇 속에 담긴 내용이 뭐냐라고.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을 닮은 바로 실천, 나눔의 실천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여름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달란트와 지혜들을 가지고 그들이 마음껏 나눔을 실천해가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니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나눔의 실천자로 여러분 있는 곳에서 잘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좀 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고 프랭카드를 걸고 목소리를 높이고 사람들에게 정의를 외쳐가지만 정작 우리 사회가 더 정의롭지 못하고 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삶이 진정한 변화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그 나눔의 실천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의 정의로운 사회를 우리로 인하여 조금 더 아름다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